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속 이혼론을 배격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1977년 1월 달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성결교회였어요. 구파발 성결교회. 근데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대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일 하다가 이렇게 주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최근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못 봤는데요, 그때는 주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 주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맞나요? 틀리나요? 안 맞죠?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제사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일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볼 때, 저도 이제 신학대학을 입학하기 전에는요, 신학대학만 입학하면 성경 공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교양 과목을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과 영성에 대한 걸 미리 공부했더라면 그것도 더 신나게 행복하게 공부했을 텐데, 그 당시 문화가 이제 이 성경,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아닌 걸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큰 기쁨이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기억납니다. 이제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이 성속 이혼론의 통합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먼저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서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복음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게 정부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렇지 않은 세계관들을 여러분 들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한번 보시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떻게 뉴스를 전하는가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이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특정인을 악당으로 만들고 어떤 특정인을 영웅이나 우상화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그런 것과, 이제 세상 망식은 반드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고 그것이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책으로 쓴다, 이런 것들이 세상 모든 방식에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먼저요, 이렇게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이 좋은 거라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지만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탁월한 성과를 내고 더 멋지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더 뛰어나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라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반 은총에 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농부나 요리사를 통해서 음식에 얽힌 이웃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농부와 요리사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일한다면 전 인류를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나게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리사로서 농부로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힌다. 또 예를 들면 차를 정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와 관련해 기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 차에 고장났을 때 혼자 고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업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직장 생활과 사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통로 역할을 한 대가로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현금이고 돈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단순히 막 억지로 돈 벌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의미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가진 차별성에 그런 데 집착할 때 잘못하면 어때요? 우리만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주님의 뜻과 비전에 일치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스토리 라인과 맞아떨어지는 문화를 창조할 때 인간의 일은 그분의 사역을 반영한다. 이해되시죠?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양육하신다.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동료 인간들의 노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다가온다. 이른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창조주의 주요한 도구이다. 그건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의 일도 소중한 거예요. 한마디로 일반 은총이란 게 뭐냐?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며 사랑이며 보살핌이다.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섭리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뛰어나게 일을 해야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요, 믿는 형사들만 범인을 잘 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큰 일, 더 나아가 크리스천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는 걸 놀라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은 뭐야? 그 의미를 아니까 더 신나게 일하고 우리 주변의 동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까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과만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뭐예요? 동역자로서 나는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믿는다 하고 눈 흘기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 스토리에서는요, 사실은 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악당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모든 세계관은 누군가를 악당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일으킨 악당으로 만들어서 그 악당을 처치하되 누군가 영웅을 들어서 악당을 깨부셔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아니,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사람도 악당이라고 보지 않고 뭐가 악당일까요? 문제의 원인은 죄 자체지 사람이 아니다. 여기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개념이 정리되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윤리적으로든 지혜로든 크리스찬을 앞지른 연유를 다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세계관을 따라가면 당연히 잘못된 세계관을 따라갔을 때 당연히 맞닥뜨릴 그 불행한 사태보다는 덜 불행한 일을 만나는. 왜? 하나님 그들도요, 만약에 잘못된 생각에 따라갔다 해서 다 막 절망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막 하게 하면 어떡해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는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선까지는. 크리스찬의 스토리에서 악당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죄의 실존 그 자체다. 복음은 그 이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내면에도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또 막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고 욕할 수 없는 거죠. 일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에게 세상은 지극히 혼란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전에 소개했던 그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그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뭐예요? 자기는 정말 도덕적으로 더 옳고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능력은 떨어지고, 저 모차르트는 좀 야비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갔잖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같이 성실한 사람한테 왜 더 뛰어나게 주지 않고 저 야비한 사람에게, 물론 거기 그렇게 그렸지만 야비한 사람에게 더 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도덕적으로 옳아서 어떻게 보면 잘 믿어서 더 실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선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은혜를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지 내가 좀 했다 거들먹거리고 폼 잡으면 안 돼요. 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부자가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실력자가 되는 걸 볼 때 뭐예요? 다 그런 것이 꼭 내가 잘나서 잘 믿어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뭐 예수 믿어야만 부자.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나라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일본은 뭐냐? 막 이래갖고요. 답이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은총의 개념이 없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문화적인 계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곳에 들어앉아 자급자족하는데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찬 의사에게만 치료를 받아야 되고, 크리스찬 변호사에게만 일을 맡겨야 되고, 크리스찬 상담가의 말만 들어야 되고,
크리스찬 예술가의 작품만 즐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의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만든 영화, 노래,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더 일반 세상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나요? 최희준의 노래인데 저는 그 노래는 뭐예요? 사실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나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나그네 길이라잖아요. 우린 다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성경처럼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막 다 무시하고 막 유행가 부르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사실은 우리 이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이 모든 이제 대중문화까지도 우리가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예수 믿으니까 그냥 TV도 안 봐야 되고 막 영화도 안 봐야 되고 인터넷도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예요?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든지 이탈했어요. 딴 세계 산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걸 내가 거부하고 차단한다고 내가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닌 거예요. 나를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그래요. 우린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 해도요, 우리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걸 그걸 멀리 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릴 건 누리면서 또 조심할 건 조심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막 막다가 애들도요, 너 뭐 TV 보지 마라, 너 영화 보지 마라, 또 음란물 때문에 인터넷 하지 마라 하지 말잖아요? 안 하나요? 몰래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고 그들이 잘 분별력을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염원과 최대한 떨어져서 스스로 갈고 닦으면서 삶에서 죄를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멀리하는 거죠. 죄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로운 역사가 얼마나 철저하고도 풍성한지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요. 이 저자의 그 통찰이라는 게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죄를 멀리해서 괜찮은 것도 내 의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갔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서요, 예수님으로만, 보혈로만, 십자가로만 살 수 있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에 직접 애써서 구원을 얻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죄를 의식적인 노력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상대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열심히 노력하면 차단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마치 중력을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린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뭐로만 가능해요? 은혜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혈 찬송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우리가 아니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막 새벽에 큐티하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못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를 의지하셔야 돼요. 인간의 문화는 선명한 진리와 망가진 반쪽짜리 진리와 대놓고 진리에 반기를 드는 이 세 가지,
선명한 진리, 망가진 반쪽짜리 진리, 대놓고 진리의 장기를 드는 저항이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다 버리지도 말고, 그리고 다 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으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요? 여긴 이것이 문제고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무섭다고 막. 그래서 예전에는 막 노래방 가니 막 이거 막 싸웠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답을 못 하죠. 그 영화관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인데 그 문화를 내가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그 능력을 키워가는 거지 무조건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거기에 쌓여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이원론과 이원론과 이 성속의 이원론을 통합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원론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반드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쓰거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시킨다든지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단체에서 일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그냥 직장을 갈 때마다 막 답답해지는 거죠. 왜요? 그 불신자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그곳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 냄새, 예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기사를 쓰고 뉴스를 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꼭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아침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게 다냐면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질 때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출근해서 성경 읽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태도는 일반 은총의 장엄한 그림과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은밀한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단순히 그 정도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원론, 성과 속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교회 일을 할 때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때만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에서는 어차피 세상에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막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만 거룩.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교회에서나 직장의 사업장에 똑같이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이거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며 생활하는 동안은 자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과학기술, 개인의 자유,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를 반영하는 여러 특성 따위를 포함해 현대 문화의 배경을 이루는 갖가지 가치 기준과 의상들을 분별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똑같이 계속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이 일반 이 진화론적 세계관, 끊임없는 경쟁하고 적자 생존 이런 세계관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누군가 누구를 악당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식에서 아니라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문화와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관념과 시각이 두터워지면 누가 봐도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일마저도 우상 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틈틈이 떠올리게 됩니다. 조금만 우리 우상으로 만들거든요. 조금만 그 마음을 빼앗게 돼요. 이걸 조심해요. 일반 은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명백히 세상의 일과 문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항상 깃들어 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뭐죠?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다가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거는 불신이야, 이건 세상적이야, 그렇게 막 무시하다가 이 안에서 주고자 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 깨달음을 못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운동을 잘 못해요.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배구 경기를 잘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선수들이 힘이 들어갈 때 플레이가 안 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 감독들이 언제 작전 타임을 하고 언제 어떻게 작전 지시를 내리는가를 유심히 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담임 목사로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리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힘 빼고 경기하는 것과 목회할 때 힘 빼는 거는 같아요. 찬양 인도자들이 힘 빼고 하는 것과 힘줘서 하는 것 차이 나는 거 아세요? 설교도 힘 들어가서 하는 것과 힘 빼서 하는 게 달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봉사할 때 저 사람이 힘이 들어갔는지 힘을 빼고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을 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일반 은총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하나님의 창조물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통로로서 쓰기 위하여 필요한 달란트와 재주를 주신다. 대중문화 무조건 배격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깊이 들어가서 분별하고 찾을 것, 유익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성속 이언론,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맡기신 현장이요,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쫀쫀하고 막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그렇잖아. 분위기, 세상적인 이미지가 그렇잖아. 뭐 답답하고 막 꽉 막혔고, 그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일과 영성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처럼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어때요?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우상 숭배가 뭐고 진짜 죄의 뿌리가 뭐고 하나님께서 보인 뭔가를 알기 때문에 누리면서 자유롭게 풍성하게 사는 거죠. 이제 직장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주눅 들지 마세요. 쩔쩔매지 마세요. 더 웃으면서 기쁘면서 그들을 능가하는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직장생활, 사업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